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시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지금 1층에서 유초동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11시 예배에 이 2부 예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뵐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의 불찰이긴 한데 우리 요람에도 사진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요람을 보고 이름하고 얼굴 공부를 해도 실제 만나면은 없으신데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교구에 관련된 그 기록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주일 점심 때 점심 식사를 4층에서 하시면 저를 잘 모르신다 싶으면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여쭤보고 그러기도 참 어렵고 때로는 제가 여쭤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름, 구역이 어디인지, 어디 사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즐겁게 또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되면 1층 카페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그 교적을 정리를 한다, 사진을 제출하다 해달라 하면은 꼭 제출해 주세요. 이게 사역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세상에 다 이미 유출되었어요. 이미 다 해킹되었고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 뭐 경품 받으려고 쓰잖아요. 제3자에게 여러분 정보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뭐 보험 가입할 때 다 여러분들 이미 개인정보는 다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인정보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집 주소, 그리고 사진, 가족관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가족관계는 이 가정에 어떤 자녀들이 이제 주일학교에 교육부서에 나와야 하는구나, 이제 고3 수험생으로 시험을 보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 기도를 할 수 있고 신방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의 용이함을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제출해달라, 개인적인 그 정보를 조금 간단한 정보를 알려달라 하면은 여러분 그냥 다 여러분 그냥 알려주시면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다음의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안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바꿔 생각해도 되겠고요.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나의 가진 소유가 많은가 적은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학력이든 명예이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든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든 나에게 있어서 뭔가 힘이 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위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안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떠한 소유 내지는 조건을
위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위로에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시적인 위로입니다. 잠깐 동안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그러한 임시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진통제를 우리가 먹으면 잠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제의 효과가 끊어지면 나에게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고통이 따르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잠시 위안을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위로입니다. 우선은 위로 같으나 사실은 거짓된 것이고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비교 문화를 공부하고자 네덜란드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많이 알려진 하나의 특징은 성매매와 마약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매매가 합법적인 나라예요. 마약도 합법적인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환락가가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이나 성매매 같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위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로를 생각하기 전에 그 위로를 받아야 될 그 대상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 인생은 원기왕성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행복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인생은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직면에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옛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인데 1563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이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교리문답서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그 교리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생사간에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영혼과 육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적용해 보면 1900년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여서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 1900년에 옛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이 된 것이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막 빌고 그 이방 신에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받고 선거에 나가서 선출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의미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명함을 주고받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배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이용해 먹어야겠다, 명함을 주고받지만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돈 좀 벌어봐야겠다, 저 사람 통해서 뭔가 내가 이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에 아멘 했으면 지금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소유권이 다 완전히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수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설상은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원하고 나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은 원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내가 조금 열심히 일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이 잘 이루어지면 주변에서 또 칭찬이 있으면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나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송구한 죄송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 두 가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참으로 독특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정말 독특한 위로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바른 귀속,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존재의 바른 귀속, 존재의 바른 귀속.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그 존재의 바른 귀속을 우리가 알 때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I'm of Christ. I belong to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충분히 대속하셨으며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으며 보호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대속, 구속, 보호. 다시 한번 대속, 구속, 보호. 대속이란 말은 대신 빚을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내 자신이 완전히 팔려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팔렸는데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대속함으로써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 그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와 죽음 아래서 노예가 되었는데 죄와 죽음에서 사탄 아래에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한다.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는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고 구속을 힘입었고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1900년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요한 1서에 이 편지를 쓸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을 힘입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곧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이란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살릴 수 없는 인생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대속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곧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는 현재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성도들이 대속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일한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는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차로 한 10분만 가면은 국경을 넘어서 독일에 다다릅니다. 이 독일 쪽으로 가면 이 독일의 교도소에 가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향한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모든 사역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기도를 해주는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사역도 있었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아니 여자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여자들만, 여학생들만 지원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성매매 여성들을 찾아가는 길거리의 남성들을 위한 사역이 있었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대화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해주면 그 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성매매 여성을 찾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저는 2년간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난민 사역. 네덜란드에 약 30여 개의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의 캠프마다 약 500명에서 700명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에는 4명 정도가 거기에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기숙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그 공간 넓이에 4명이 같이 머물고 있는데요. 여러 이민자들이, 난민들이 오게 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그 망명, 하나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온 경우에, 그리고 하나는 그 나라에 내전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그 전쟁이 있는 가운데
도망쳐 온 그러한 사람들이 난민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오지요. 자, 수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난민 그 사역을 2년간 하는데 한 달에 한 서너 번 난민 캠프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있는 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첫 해에는 전부 무슬림들만 만났어요. 소말리아에서 온 무슬림,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 중동에서 온 무슬림,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이슬람의 꾸란에도 그 예수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나온다. 그 예수는 하나의 그 선지자에 불과하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무하마드고 그리고 그는 신의 계시자이고 그리고 꾸란만이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도 우리 꾸란에 다 나와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2년차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박해를 받아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온 사람,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냥 잠깐 난민의 지위를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거짓으로 하는 것인지, 성경도 받을 수 없고 선교사도 만날 수 없는 그 이란과 이라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정말 회심했는가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는 이란에서 왔는데 내 자매예요. 내 자매가 어느 날 친척집에 가서, 다른 나라의 친척집에 가서 성경을 몰래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모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하죠. 그래도 딸들이니까 그 딸들의 말을 그래도 들어주기는 했는데 큰일 난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한다. 우리 이 사유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외면당한다. 우리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죽임당할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 부모님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공무원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교 측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들이 네덜란드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피신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한 형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성경 한 권을 받아들었어요. 그 성경을 어떻게 받은 것도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혼자 읽어가는 거예요. 전에 이슬람 그 신앙과 이슬람 무슬림들의 그 행태를 보면 정말로 거기에는 인권도 없고 여성들의 인권도 존중되지 않고 폭력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자기 마음 가운데 환멸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도 다 뒤로하고 이 사람이 도망쳐 나왔어요. 주변에서 사촌들이나 막 가족들이 죽인다고 막 쫓아오니까 결국에는 유럽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더 얘기해 줄 것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사례만 설명해 드리면 이들은 자기 고향, 자기 가족, 자기가 사는 모든 생활, 문화에서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습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에서 보호받고 이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떠한지, 어떠한 보호인지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알죠?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참새가 잡히는 것도,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데 이해할 때 예수 믿으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없고 그냥 늘 행복하냐,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손해보지도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현실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와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은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성도의 자세는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현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불행의 사건과 환경을 맞이할 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가 어찌 패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행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사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영혼과 몸이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